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돈 장로님은 참으로 저희에게 믿음의 도전을 많이 주신 귀한 분이셨습니다. 9.11 테러를 기적적으로 하나님 은혜로 살아나시고 그 사건을 복음으로 간증하시면서 그보다 더 귀한 믿음의 삶의 인생을 사셨던 그 삶이 참 도전이 되었습니다. 무역협회 회장이 세계무역협회 그 무너졌던 쌍둥이 빌딩의 무역협회 회장으로 그가 처음 선출되고 했던 일은 주일 성수였습니다. 전통적으로 세계무역협회가 하고 있던 주일의 모든 행사를 중지하고 주일을 성수하도록, 그리고 세상의 어떤 권력자, 어떤 부자보다 더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는, 세계 어느 곳에 있어도 본교회 주일 예배가 되면 전세기 타고 그 예배에 가서 자기 본교회에 가서 미국 워싱턴에 있는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주차 봉사하고 돌아오는 그런 삶의 믿음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인생의 종말은 길이의 차이이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이 지나면 그곳에 입성하게 됩니다. 저는 사역자로 지내기 때문에 참 많은 분들의 임종의 모습과 고백을 보게 됩니다. 복음을 가진 분들의 특징은 죽음의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대한 소망, 기대, 감사였습니다. 물론 헤어짐의 슬픔은 있지만 그러나 그 마지막 순간이 그곳에 대한 기대로 넘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면 좋겠습니까? 또 여러분은 지금 천국이 기대되어집니까? 예수 믿으면 우리에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시작됩니다. 이 천국은 우리에게 두 가지입니다. 현세적인 천국과 또 죽음 이후의 천국입니다. 예수 믿는 순간 천국은 시작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 땅에서의 천국입니다. 먼저 영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누리게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이 들어오실 때 우리는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성경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이 땅에 사는 많은 부자들, 연예인들, 그들은 참 세상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가졌는데 허전해하고 허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 아니면 극단적인 쾌락, 마약과 정말 지독한 쾌락에 심취해 삶을 들여다보면 모두가는 아니지만 대부분 참 외롭고 쓸쓸하고 부끄럽고, 그들이 고백하는 대부분은 공허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구주로 만날 때,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진짜 아버지가 될 때 그 모든 공허함과 허무감에서 탈출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행복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면 참 귀한 그런 성령님을 만난, 인생의 공허함과 허무감에서 성령님을 만난 연예인들의 간증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인기와 부를 멀리하고 또 뒤로하고 버려두고 그들이 만난 천국, 이 땅에서의 천국을 오히려 추구하는 참 많은 청소년들은 연예인 되려고 그렇게 애쓰는데 정작 연예인 되고 나서 그들은 예수 만나 천국을 추구하는 그 삶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걸 듣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땅에서 천국, 영적인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 이 땅에서의 복은 기도 응답의 축복을 누립니다. 예수님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많이 당신의 설교 가운데 강조하시고 많이 말씀하신 게 뭘까요? 네,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많이 우리에게 기도를 강조하셨습니다.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찾는 자가 구하는 이가, 두드리는 자가. 예수님은 너무나도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어떤 신앙생활의 모습보다 기도를 강조하셨습니다. 기도하면 누리는 것이 응답의 기쁨이요 축복입니다. 이돈 장로님도 이렇게 멋진 기적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한번 간증을 꼭 추천합니다. 한 번쯤은 꼭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도 그는 너무나도 바쁜
많은 분들이 추도사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분은 1초도 나누어 쓰셨다고. 그런 삶 가운데 그렇게 바쁜 분이었지만 단 한 번도 어느 곳에 계시든 새벽 기도를, 그리고 또한 청년 때부터 그 연세까지 매주 금요일을 철야하면서 본교회에서 예배당을 지키며 그렇게 기도의 사람을 살아내셨기 때문에 그에게 인생의 기적은 상식이 되었습니다. 기도가 짐입니까? 기도는 축복입니다. 천국을 누리는 길입니다. 천국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천국다운 표정을 좀 지어 보십시오. 세 번째는 생명과 의식주의 상급이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다 준다 그랬습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 천국을 누리는 우리에게 더 이상 밥 먹고 살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연단을 위해 잠시의 생명과 의식주의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약속합니다. 의인의 자손이 걸식하거나 의인의 자녀들이 망하거나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두시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생명과 의식주, 필요한 부분들을 마땅히 당연히 채워주시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이 땅을 사는 우리가 이 땅의 천국에서 누리는 네 번째는 십자가를 겸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고통입니다. 그런 고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고난이 있어서 십자가의 영광이 있습니다. 이던 장로도 믿음으로 살기 위해,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 참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미쳤다고 말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더욱 성공합니다. 이렇게 공격합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냥 이민자로, 그는 이민 1세대입니다. 이민 1세대로 사는 건 그냥 괜찮다는 거예요. 미국은 좋은 나라고 백인들은 친절하고. 그러나 미국의 상위 1%에 들어가는 삶에는 절대 백인들은 친절하지 않고 녹록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동양인으로서 1세대로서 영어를 깨쳐야 되고 모든 실력을 갖춰야 하고, 그런 그가 미국의 주류 사회에 들어가는 것, 그것은 쉽지 않은 전쟁이었습니다. 그것도 쉽지 않은데, 그런 인간적인 성공도 쉽지 않은데 그곳에 들어가서 믿음의 전쟁, 주의를 성수하고 가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르고 얼마나 치열했을까요? 그런 그가 십자가의 고난이 있었으나 하나님은 그를 높여,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으로 축복하시고 칭찬하시고 십자가의 고난과 더불어 영광도 함께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가정에서, 가문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지며 1세대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시지요. 십자가의 고난, 그래서 이것이 축복이 아니라 천국이 아닌 것 같지요? 아니요. 고난이 겸하여 올 때 영광도 겸하여 온다는 거 기뻐하시고 기대하시며 심게 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는 걸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저곳에서의 축복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천국이 다가 아니라 저곳에서의 천국의 축복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 다 감당하고 천국 들어갈 때 하나님 문 앞에 서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십니다. 누군가 저에게, 여러분에게 진심을 알아줄 때, 그리고 수고했어, 진짜 고마워요 할 때 힘이 나지 않습니까? 누군가 알아줄 때.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르는 복음의 흔적들. 여러분, 세상에 공짜가 없듯이 하나님께도 절대 공짜가 없습니다. 저는 특별히 제가 모태신앙이지만 신앙적으로는 다 열심히 하셨지만 1세대 같은 모습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기도를 이렇게 응답해 주셨네. 때로는 제가 기도하지 않은 것들까지도 하나님 응답해 주셨네. 우리 하나님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는 것을 정말 많이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천국 문 앞에 설 때 내가 너 안다, 내가 너 기억한다, 내가 다 봤다
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대되시죠? 기대되신다 하면 빨리 죽을까 봐. 기대되시죠? 예, 칭찬받고 싶지 않습니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데, 하나님께서 문 앞에 섰을 때 누구는 그냥 어른들 표현에 개털 모자 쓰고, 누구는 왔는데 왔어? 너 저기 앉아. 누구는 왔을 때 우리 예수님이 맨발 벗고 달려나가서 칭찬해 주시는 거. 두 번째는요, 메시아의 잔치에 동참하는 상급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천국을 잔치에 표현하는 게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어른들한테는 잔치지만 청년들한테는 파티입니다. 아이들한테는 놀이동산입니다. 이 표현이 맞습니다. 이돈 장로님 추모 예배 드릴 때 딸이 아빠에게 놀이동산보다 더 즐거운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고. 여러분, 천국은 정말 예수님과 함께하는 즐거운 잔치, 즐거운 파티, 즐거운 놀이동산, 그 가장 즐거운 파티에 우리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찬송가에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집에 가실 맘 있도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돈 장로님 왜 그리 빨리 갔습니까? 보내는 우리는 아쉽지만 정작 본인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빨리 천국 가기 때문에, 빨리 기쁨의 장소에 가기 때문에, 빨리 이 전쟁 같은 사명과 또 이 땅을 마무리할 때 기쁘지 않습니까? 저는 진심으로 빨리 가고 싶습니다. 옛날에 멋 모를 때는 신대원에서 당신의 목회 계획서를 제출하십시오라는 숙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는 벌써 제가 신대원 다닐 때도 한참 전이었기 때문에 100세 시대 아니었어요. 그런 말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근데 저는 인생 도표를 그리면서 끝을 100세로 딱 잡았어요. 그냥 내가 살 때가 되면 100세가 되겠지 하고 100세를 잡아서 이렇게 등분을 막 나누어서 이렇게 계획서를 넣어서 제출했습니다. 지금 저에게 다시 인생 계획표를 제출한다면 저도 61세에 끊고 싶습니다. 아니, 더 빨리도 좋습니다. 나 하나님 맡기신 일 다 잘해서 빨리 가면 빨리 갈수록, 이러면 여러분, 그래 니는 가진 게 없고 뭐 가족도 없고 뭐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 다 똑같습니다. 소유의 기쁨, 누림의 기쁨, 편안한 기쁨, 먹는 즐거움, 예쁜 거 좋고 편안하면 좋고 재밌는 거 좋고, 인생 다 똑같습니다. 사람 별반 있습니까? 저는 태어날 때부터 전도사로 태어났습니까? 아니요. 껍데기 벗겨보면 인간 다 똑같습니다. 하지만 알면 알수록 그 파티가, 그 즐거움이, 기도하다가 은혜 받다가 저는 감히 이런 고백을 했는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가 너무 좋사오니, 이곳이 너무 좋사오니, 이 은혜의 자리가 너무 좋사오니, 가장 큰 즐거움, 왜 이렇게 사냐고 물으신다면 가장 큰 즐거움을, 내가 맛본 가장 큰 즐거움을 여기서 맛봤기 때문에, 다른 어떤 즐거움보다 그 더 큰 즐거움, 더 즐거운 즐거움이 천국에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천국에 가면요, 하나님 가까이서 섬기는 복을 얻습니다. 대통령 더 가까운 자리가 높은 자리입니다. 권력자 더 가까운 자리, 더 가까이 모시는 것이 높은 자리입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가 살았는 만큼 하나님 더 가까이에 모실 수 있습니다. 내 자리는 어디쯤 될까? 네 번째입니다. 영광의 차등 상급이 주어집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영광이 다르다고. 영광이 다르다. 별의 영광, 해의 영광. 천국에서도 우리 상급의 영광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왜 열심히 삽니까? 더 많은 상급 받으려고, 더 많은 영광 받으려고요. 하나님께 더 많은 칭찬 받으려고요. 하나님 분명히 다른 상급으로 화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슬람 교도들에게 천국은 돼지고기와 예쁜 미녀들과 술이 있는 곳이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어떤 분이 말하더라고요. 이슬람의 천국은 이슬람을 멈추는 순간 시작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말의 깊은 뜻을 아십니까? 이슬람을 믿으면 여자도 아내도 돈 주고 사와야 되고 돼지고기 술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면 그게 다 넘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슬람을 포기하면, 대한민국만 오면 마음대로 술 먹을 수 있고 마음대로 돼지고기 먹을 수 있고, 그들이 바라는 천국을 지금 우리는 누립니다.
그들이 말하는 거, 인간들이 바라는 그들에게 제일 큰 기쁨은 그런 거니까. 그런데요, 천국에 가면요, 그것과 상상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주시는 영광의 상급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땅에서도 예수 믿는 순간 우리의 천국은 시작됩니다. 난 아직 아닌데요,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행복하고 오늘보다 더 내일 행복한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왜요? 날이 갈수록 관계의 농도가 깊어지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도 저곳에서도 우리는 천국을 누립니다. 누릴 수 있습니다. 누립니다. 누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땅을 사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천국을 누리는, 소망하며 사는 우리의 자세는 어때야 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정말 천국을 누리고 누릴 사람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인 줄 알기 때문입니다. 자랑하는 사람은 자기의 의, 정말 더러운 옷 같은 자기의 의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에 천국이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저렇게 했고.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사람, 자랑하는 사람은 경직되고 교만합니다. 배타적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속습니다. 난 잘하고 있어, 이렇게 속습니다. 반대로요, 복음은 은혜를 말합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자기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합니다. 부득불 자랑할 것은 정말 자기의 죄악됨과 은혜밖에 없다고 고백합니다. 정말 천국을 누리는 사람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은혜이기 때문에 남에 대한 정죄와 비판과 비난도 없게 됩니다. 대한민국이 왜 이렇습니까? 비판과 판단과 정죄가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점점 대한민국이 신문과 뉴스와 모든 것이 지옥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 직장과 그 가정은 정죄와 비판과 비난이 아니라 우리 서로 은혜의식으로 덮어주고, 알지만 눈 감아주고, 알지만 채워주고, 그런 자랑하지 않는 겸손한 사람으로 넘쳐나야 됩니다. 천국을 누리는 사람은요, 두 번째로 스스로 무익한 종임을 알고 살아갑니다. 비슷한 말이지만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무익한 종입니다. 무익한 종은 일 더 주세요, 더 할게요. 왜? 돌아보면 아무것도 없고, 반 메고 와도 집에 와서 허리띠 둘러매고 다시 주인의 식사 시중을 들고. 왜요? 나는 지난번에 뭐 했고 아까 뭐 했고가 아니라 아직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고 여기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비교와 정죄가 없습니다. 말씀드렸지만 비교와 판단은 교만의 징후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비난하고 비교하고 정죄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이미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저렇고. 그런 사람은 마음의 천국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렇게 보면 다 미워할 투성이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허물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리더는 허물도 봐야 됩니다. 허물을 보고 더 크게 덮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못하면 배워가야 되고 구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 비교와 정죄로 넘치는 사람은 공동체도 결국 그 사람 때문에 못 누리게 만듭니다. 네 번째로 사람의 영광, 칭찬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보상을 구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마태복음 6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4절입니다. 은밀하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은밀하게 합니다. 여러분 보기에 신앙 좋아 보이고 많은 일 하는 것 같아 보이는, 혹시라도 그게 저라면 저 같은 사람은 되려 천국 가서 하나님의 칭찬과 보상이 적을지도 모릅니다. 이 땅에서 너무 다 받아서 사람들 몰라주는 게 복입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 알아주실 게 더 많기 때문에. 그걸 굳이 말하고 굳이 자랑하고 굳이 드러내고. 왜요? 천국을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몰라주는 게 더 행복합니다. 그래서 진짜 사역자는 숨겨져 있습니다. 언젠가 박보영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하나님과 깊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진짜 귀히 여기시는 종은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작은 섬에서 그 섬마을 사람들, 그 늙은 노인들 붙잡고 주신 영혼 끝까지 천국 가도록 애쓰며 이름 없이 빛 없이 감당하는 그 사람, 우리 하나님 앞에 보기 더 큰 사역자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큰 사람, 보이지 않는 사람, 감춰져 있는 사람, 은밀히 사명 감당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왜 몰라져요? 왜 안 알아져요?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사람의 자세는 십자가 정신으로 삽니다. 십자가 정신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상급과 보상을 기대하며 십자가 지고 살아갑니다. 십자가 무장하고 살아갑니다. 사람 바라기, 남편 바라기, 자식 바라기가 아니라 그 자식 바라기, 남편 바라기, 누구나 이건 본능입니다. 여러분, 남편 생기고 자식 생기고 세상 사랑하게 되면 누구나 그것을 바라게 됩니다. 그러나 그 마음 접고 십자가로 돌아와서, 그래서 십자가가 얘기하잖아요. 자식을, 가족을, 나 자신을 원수로 여기고 버려두고 나를 쫓는 자가 나를 따르고, 버려두지 않고 나를 쫓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식 바라기, 남편 바라기, 세상 바라기, 승진 바라기, 돈 바라기, 그럼 언제 천국을 누리고 하나님의 상급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사람에게 칭얼칭얼 대는 겁니다. 말씀 마쳤습니다. 여러분, 지금 천국을 누리고 계십니까? 은밀히 말씀하시는 하나님 누리고 계십니까? 이 땅에서도, 그리고 저곳을 더 바라보며 더 기대하며 천국 소망 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